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탄생하고 또 생겨야 될 그 아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령의 역사였고요. 이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받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의 출생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또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잉태되는 놀라운 사건.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그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잉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어제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러 가시는데요.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의 이끌림이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신비. 우리 믿음의 신비가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도 존재하지만 고난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잉태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요 수많은 비난과 질책과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들어야만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가셨지만 그곳에 고난이 있었고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리는 삶,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에는요 영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 존재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또 제자들이 나오고 무리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한 일상 가운데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들이나 행동들이나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의 잉태함, 성령 세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바쁘고 피곤한 일상생활 가운데 일찍 일어나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여러분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손살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들의 인기와 또 그들의 성공에 관심이 있었죠. 이 무리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기적이었어요. 기적.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죠. 관심이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 또 제자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나의 성공과 나의 인기를 위한 그것에 대한 기대,
또 무리들의 관심은 오로지 기적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끄는 그 무엇은 끌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끌어가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기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기 원하세요? 남아있는 내 여생 가운데 무엇이 끌고 가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끌림을 당하고 싶은 그 무엇이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제 말씀에 보니까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배와 그물 아니겠어요? 어부인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고 자신의 가족들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마치 보험과 같은 이 배와 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버린다는 것은요. 이 사냥용어거든요. 사냥용어인데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토끼를 잡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멧돼지를 잡아야죠. 이 토끼는요 한 번 먹으면 끝나요. 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말이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사냥을 하러 나가서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산토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토끼를 잡으려고 가려고 하는 도중에 화살을 쏘려고 하는 도중에 오른쪽에 멧돼지가 나타난 거예요.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상징하는 그 멧돼지. 당연히 지금까지 멧돼지를 보기 전까지는 뭐가 소중했습니까? 토끼가 소중했죠. 그렇지만 이 토끼를 포기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을 붙잡는 멧돼지를 붙잡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게 더 가치 있고 이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의미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배와 그물이 가장 중요했어요.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 같고 또 내 가정을 보호해 줄 것 같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책임져 줄 것 같았던 절대적인 존재.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가감히 버려두고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의미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제자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자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내 인기와 내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럼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내 욕심, 내 성공, 내 뜻, 내 이기심, 내 욕망.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생각만 하셔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기도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요, 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해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곤하시지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꼭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참 신비한 고백을 해요.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40절 후반절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반드시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안 고쳐주시면 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셔야지 제가 일어나고, 반드시 고쳐주셔야지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질병,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이 이 나병이에요. 문둥병. 고질적이고 불치적이고 추악한 난치병. 여러분, 우연히 이 나병 환자를 만나면 본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참 추악한 질병이죠. 언제나 부정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집 밖에서 늘 혼자 삽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외롭게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우리는 사람 속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때로는 외롭지 않으세요? 고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나병을 겪으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경험했었겠어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많이 혼자 울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병에서부터 고침받는 거 아니었겠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하는 건 둘째 문제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해서 성공하는 건 둘째 문제고요. 지금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고침받는 게 가장 인생의 큰 목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원하시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시지 않으면 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 또 환경, 의술,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자신의 문둥병을, 나병을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의심은 없었지만 또 다른 의심이 있었어요. 그 의심은요,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의심. 이 의심이 저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의심.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의심.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세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 없는 거 있게 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여러분, 죽어서 숨 한 쉬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건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셨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의심은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이 표현이요. 저도 이 표현이 불편합니다.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의심. 여러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은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는 분이세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끼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 계획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그것이 악하다고, 그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그것이 나의 뜻과 너무 다르다고, 내 생활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내 계획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심을 가지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 여러분 그 의심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해도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뀔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어제 교회별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보면은 암이 또 재발을 한 거예요. 젊으신데 40대 초반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또 재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이, 이 믿음 속에서의 이 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의심.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나한테 적합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있어서 더 가장 알맞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이 의심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내 인기와 내 성공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기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의 의심,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독 학교를 위해서 지금 뉴질랜드에 우리 팀이 가 있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양남 교회를 통해서 또 기독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21세기 영적 거장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21세기 다윗 같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